할렐루야. 오늘 제가 소개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소개를 해주셨네요. 저는 민명기와 신명기가 만나서 민명기 목사가 되었습니다. 민수기는요, 죄송합니다. 민수기야 신명기죠. 참 이게 떨리네요. 예배 전에 은혜를 다 받았어요. 오늘 제가 너무 찬양 인도를 잘하셔가지고 목사님이냐고 물었는데 안수지사님이시라면서요. 원래 이렇게 해요? 저 온다고 특별히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님이 이게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너무 강력해. 여러분 엄청나게 은혜가 임하는 건데 여러분 모르시죠? 다른 교회 와 보시면은 이 엄청나게 이게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아무튼 시작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제가 강하게 느꼈고, 그 민수기는 가데스 바네에서 모압 평지까지 38년 불순종으로 이제 훈련받았던 군사들의 이야기잖아요. 60만 명. 그 신명기는 이제 그 모압 마지막 평지에서 요단강 가기 전에 모세가 이제 새로운 60만 세대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별 설교하면서 강력한 율법을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38년 걸리는 민수기가 신명기로 끝나는데, 제가 이제 38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여호수아 1장 1절을 읽는데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제 일어나 내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를 신학교로 부르셨고, 그 신학교를 부르실 때 나이가 38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광야에서 훈련한 또 하나님의 믿음의 군사로서 또 다른 누군가를 또 훈련하는 또 목회자가 되리라 하는 비전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9년 11월 10일 날, 여러분 북서울 꿈의 숲이라고 아시나요? 대답도 이렇게 크시네요. 부럽다 교회. 제가 우리 경기도에 120명이 넘는 의인 목사님이 있는데, 제가 얼굴로 밀리지 않는데 유일하게 우리 정태문 목사님만 만나면 제가 좀 이렇게 작아지는데, 할렐루야. 이 리액션도 너무 좋고. 저는 여러분 목사님은 2018년에 오셨지만 저는 1년 뒤에 제가 왔더라고요. 제가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김천 고향이라면서요. 제가 김천 옆에 구미가 제 사역지였어요. 저희 사모는 구미가 토백이, 저는 25살의 구미에, 제가 그때 당시는 삼성맨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삼성에 취업해서 그 제일모직 제일합섬 그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에 양복사로 오셨대요 우리 목사님께서. 아무튼 이런 인연이 있는데 아무튼 어떻게든 제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제가 온 것은 말씀. 아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구미에서 사역을 청년회장부터 수석목사까지 24년을 하고 2019년도에 이제 북서울 꿈의 교회 청빙을 받아서 이제 3대 담임 목사가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6년 차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유 말을 길게 한 것은, 제가 담임 목사가 된 이유는 바로 오늘 특송을 한 교사 선생님 때문이에요. 때로는 교사 선생님들이 밉기도 하지만 저는 교사 선생님들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뀐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를 굳이 알 필요는 없겠지만 오늘 이제 말씀을 위해서 좀 돕는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저를 좀 알고 싶으면 유튜브에 보면 이렇게 치면 됩니다. 다음 장 넘겨주실까요? 제가 넘겨야 되네. 유튜브에 보면은 이런 구미 상목교회 주일학교 총동원이라고 치면은요 한 12분에서 3분짜리 영상이 나옵니다. 많이 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육 목사 시절에 주일학교에 대한 너무 정말 감사하고, 선생님들이 너무 수고가 하셔가지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우리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 용기 줄까 해서 저 제천에 있는 청풍에 번지 점프를 하러 간 겁니다. 그래서 고소공포증이 있는 그 이제 교육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게 참 저런 걸 허리 다치신 분도 계신데 저는 좀 이렇게 좀 스타일이 한번 가자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8명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번지 점프를 하면서 선생님 힘내세요 하고 이제 다 뛰었거든요. 예. 그런 내용으로 이제 영상을 찍고 우리 교사 기도회 때 저걸 보여줬더니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저 이제 표를 보세요. 부흥 2000입니다. 부흥 2000. 그리고 요번에 청동원 전도주일에 3000명을 목표로 합시다 하니까 할렐루야 하고 막 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냐면 목사님, 묘홍 목사님 저 번지 점프 뛰고 와가지고 저런데 우리도 열심히 하자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의 표정이 어느 나라 이야기인가 하는 표정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저렇게 하다가 저렇게 정말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정말 저 때는 정말 제가 지금까지도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저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했던 그 시절이에요. 지금 물론 지금도 행복하지만 이렇게 하다가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전라도에도 소문이 나고 또 이 인근에 소문이 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러 다니다 보니까 북서울 꿈의 교회에서 저를 부르게 된 겁니다. 제 딴에는 이제 교육 전문가니까 우리 교회 가면 정말 우리 선생님들 뜨겁게 사랑하고 해야지 하고 했는데, 딱 이 표정이 여러분하고 거의 좀 비슷하긴 했지만 이래요. 제가 딱 가서 우리 열심히 부흥합시다 하니까 부흥 2000, 총동원 3000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는 마치 화성에서 온 목사이고 이 선생님들은 금성에서 살고 있는 선생님들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서울 지역의 주일학교 이제 현재 모습이 알다시피 많이 힘들어요. 저희 교회도 처음에 오니까 부흥 2000이 뭐예요? 200명도 사실 어려운 거예요. 100명을 넘긴 상태로 일단 한 상태에서 제가 왔는데 3개월 뒤에 코로나가 왔으니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어제 제가 이제 부장님과 만나서 미팅을 하면서 요거를 제가 처음으로 보여준 거예요. 6년에. 여러분, 제가 사진이 이랬습니다. 6년 동안 제가 너무 제가 마음이 좀 가라앉았는데, 최근에 제가 금요 기도회를 하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제가 기름을 부으셨어요. 다시 일어나라, 다시 한번 해봐라. 그러는 가운데 뜻하지 않게 제가 한 번도 이렇게 외부 강사로 간 적이 없어요. 6년 동안. 최근에 그런데 목장 때문에 한 번 가고 오늘 교사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부르시는데, 이거는 여러분의 교회를 위한 부르심이기도 하지만 저를 위한 부르심이기도 하고 한국교회를 깨우는 하나님의 작은 씨앗이 아닐까라는 믿음으로 왔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제가 지금 잘해서 여러분에게 간증할 게 없어요. 굳이 간증하려면 저거 보시면 돼요. 저 때는 저랬는데 나 때는 필요 없잖아요. 현존하는 우리 미래 세대가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 오늘 너무 감사해요. 다 교사 맞죠? 용병이 없죠? 막 목자가 막 들어가지 않았죠? 여러분 지금 40명이 넘는 교사 선생님들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도남제일교회 희망이 있고 한국교회 희망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들이 있는 한 저는 우리 도남제일교회에 미래가 있다고 보고, 40명의 선생님들이 있다면 그 안에 400명 이상의 아이들을 담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함께 저랑 좀 고민하고 함께 길을 찾아보자, 그거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뭔가를 더 이제 뭐 이렇게 제시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고민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우리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제가 고민한 말씀을 갖고 온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을 아시는 분들께서는 이 구절을 많이 또 보셨을 거예요. 대학교 때 제가 이 딱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 결심을 한 게 있어요. 그래, 내가 한번 이 집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를 채우리라. 그래서 이 집에다가 내 이름도 한번 넣어보고 교회 이름도 한번 넣어보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이름들을 넣어보면서, 이거를 사실은 20살 때 만났으니까 지금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난관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했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고민할 때 집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 봅시다. 자기 이름을 넣는데 자기 이름보다는 여러분의 속한 부서의 이름을 넣습니다. 부서가 없는 교사들은 그냥 여러분의 자녀 이름을 넣습니다. 자, 유치부는 또 유년부는 뭐 아니면 초등부는 시작.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주일학교, 여러분의 다음 세대 부서가 바로 이렇게 아름다운 보배가 가득한 집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지혜예요. 그 다음에 명철, 그리고 지식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맨 마지막에 배우고 명철, 그다음 지식을 명철보다 지식을 제일 처음부터 배울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지식력, 시대의 언어를 교사 선생님들은 반드시 이제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현존하는 미래 세대, 아직은 우리 영아부 유치부가 있잖아요. 아직은 우리 주일학교가 있잖아요. 참 내가 가슴 아픈 것은 저희 교회에 오는 교육자 중에서 주일학교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오신 분이 몇 분 계셔요. 아직은 있잖아요. 있을 때 우리 이들을 잘 가르치려면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오늘 오는 아이들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시대 속에 살다 왔기 때문에 시대의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인생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직장 생활 그만두고 이제 사업을 했는데 그게 속독 사업을 했어요. 여러분 속독이 뭔지 아시죠? 속독은 책을 빨리 읽으면서도 이해력을 높이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에게 가르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제가 늦은 나이에 신학을 했기 때문에 제가 속독학원을 하면서 책을 좀 많이 읽다 보니까 책을 읽은 거지, 그럼 제가 공부 잘해서 한 게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최근에 여러분에게 읽은 책 중에 소개시켜 본 책이 이겁니다. 2030 축의 전환이라는 책이에요. 이게 외국에 있는 분이 썼는데요, 이 책을요 좀 이렇게 앞서가는 교회는 또 읽기도 하고 또 시대에 관심 있는 사람이 읽는데, 2030년에 완전히 시대는 바뀐다. 근데 이 바뀌는 게 2030년이 아니라 지금부터 바뀌어가고 있다. 축이 완전히 바뀌는데 새로운 뉴 노멀 기준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질서 속에서 기존의 전통 속에서 살아갔지만 이제는 세계가 이러한 시대가 온다. 앞으로 출산율은 더 낮아질 것이고 완전히 새로운 세대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중산층이 이제는 주류가 될 것이고, 특별히 여성의 부가 증가되는 시대가 곧 다가올 것이고, 이제는 시골 농촌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도시가 황당하게 성장하게 될 것이고, 알다시피 여러분 지금 엄청난 기술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파괴적인 기술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고, 새로운 소비층이 2030 세대와 60 실버 세대의 소비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알다시피 가상화폐가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이게 오래전에 2030년에 일어날 거라고 했는데 벌써 이게 현실화되고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제 아직은 우리에게 맡겨준 아이들이 바로 이러한 시대에 노출되었고 이러한 시대 속에서 살다가 왔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우리 현재 한국교회 특히 서울 지역의 아이들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으로 지금 영향을 주는 것은 지금 낮은 출산율과 새로운 세대입니다. 여러분 이해 알고 계시죠? 우리 지금 출산율이 한 명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7080 70세대입니다. 제가 X세대인데 제때 출산한 사람이 100만 명이고 학력고사가 89년도 90년도에 110만 명이 봤어요. 지금 작년도 출산율이 0.7로 떨어졌잖아요. 작년도 출산이 23만 8천 명이고 학력고사 수능시험이 25만 봤습니다. 그러면 100만에서 23만 정도면 얼마나 떨어졌냐면 산술적으로 5분의 1이 떨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물론 오래전이지만 최근에 급격하게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5년, 10년 내에 대부분의 서울에 있는 주일학교가 대부분 양적인 성장이 다 마이너스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장하고 있나요? 우리 지금 주일학교가 가만히 있으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돌파하지 않으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고, 또 낮은 새로운 세대가 출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최근에 여러 가지 세대 이야기가 나오는데, 출산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영아부나 유치부가 부흥 안 되는 건 맞지만, 우리가 꼭 이해해야 할 것이, 일단 우리가 시대를 언어를 배운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연구하잔 말이에요. 자, 그래, 이래 출산율 낮은 거 좋아. 그래서 줄어들었어. 그런데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완전히 새로운 세대가 왔어요. 여러분 아이들하고 소통이 지금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새로운 책이 이제 이 시대 예보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아주 이제 카피라이터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MZ 세대를 이해 안 된다 하지 말고, 그들을 이해하기 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를 배워야 된다. 그러면 이 요즘의 MZ 세대, 요즘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세대와 너무 다른 세대가 되었느냐, 그것을 알려면 시대를 읽어야 되는데, 자, 우리나라 특별히 대한민국에 있어서 이 MZ라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배경 두 가지가, 첫 번째는요,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에요. 1989년도에 정부가 해외여행이 자유화되면서 그때부터 청년들이 외국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청년들이 유럽에 배낭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그때 무엇을 배웠냐면, 좋은 걸 배우면 좋겠는데, 프랑스에 가가지고 아주 신문화를 배웠는데, 여러분 프랑스가요, 그때 당시 혼외 출산율이 60%예요. 쉽게 말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아이가 4명이고 결혼하지 않고 낳은 아이가 6명인 거예요. 89년도에. 아이들에게서 그 충격인 거예요. 나는 부모와 가족 체계 속에서, 보호 속에서 건강하게 자랐는데 외국은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뭘 또 배웠냐면, 프랑스가 일으킨 성혁명, 젠더리스, 유니섹스, 남녀 구분, 이게 없어져요. 작년에 파리 올림픽을 봤더니, 여러분 파리 올림픽에 보니까 참 멋지게 우리 그 최후의 만찬이 그 퍼포먼스가 되었습니다. 혹시 그거 보셨나요? 근데 최후 만찬 자리에 동성애자들이 앉아 있어요. 자, 이런 문화를 갖고 있는 세계를 다니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우리가 젊은이였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부모가 되었잖아요. 근데 이것은 아직까지는 그 전에 부모님의 세대를 영향이 받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서, 근데 이 우리 세대가 그런 문화 속에서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나, 이제 가족이라는 게 조금씩 이제 뭔가가 의미가, 옛날에는 조금 절대적이었는데 가족이 좀 해체가 시작된 시기가 1989년이라고 보면 되고, 이게 더 극심하게 된 것이 1997년이에요. IMF 국가부도 사태를 경험한 게, 이때 무엇을 경험하냐면은, 가족도 해체가 될 수 있고, 부모 없이도 자인을 낳을 수 있고, 결혼 없이도. 그런데 국가도 믿을 수 없구나. 그래서 극개인주의로 갑니다. 아니, 제가 지금 여러분에 드릴 말씀은 성경 외의 얘기 아니라 성경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어떤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것이에요. 자, 10년 차이잖아요. 그런데 이로부터 정확히 10년, 2007년도에 청바지를 입은 한 젊은 CEO가 나와가지고, 오늘부터 저는 전화기를 재발명하겠습니다 하고 핸드폰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이폰이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말을 표현 없어요. 여러분, 그때부터요, 무슨 언어가 생겼냐면 포노사피엔스라는 신인류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오장육부라 하지만, 우리 장기가 있지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세요. 여러분 다 핸드폰 들고 다녀요. 여러분만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요, 이게 달려 있어요. 잘 때도 달려 있어요. 이게 떨어지면 불안한 아이들이 지금 다음 세대에 오고 있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생각해보세요. 포노사피엔스가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들고 하루 종일 다니니까 여기에서 하는 모든 카톡, 메신지, 또 근데 이런 SNS에 노출되다 보니까 생각이요, 영적인 생각을 할 시간이 없고 육과 혼, 세속으로 가득한 상태에서 설교 말씀 들으러 오니, 웬만한 중고등부 사역자, 웬만한 초등부 사역자로는 그 아이들 변화 못 시킵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라 못 담아내요.
출산율도 떨어지지만 신인류가 출현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담아낼 수 있는 구조가 교회가 충격이라니까요. 저는 사실은 물론 답은 하나님 알고 계시지만 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책에서는 앞으로 지금이 바로 핵 개인의 시대다. 이제는 완전 개인화, 이거는 극개인이지. 그래서 과거처럼 공동체십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럼 이제 전도도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요, 친밀하게 1대1로 가야 되는 거예요. 관계 중심으로. 근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자, 이 모든 엄청난 세계의 변화가 지금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어떤 정말로 가족이 해체되고 국가가 이제 없잖아요. 이제 가상세계가 생기고, 포노 사피엔스 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2030이 5년 얼마 안 남았어요. 파괴적인 기술 혁신이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 챗 GPT는요,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인공지능이 머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이들 이제 공부 안 해요. 성경 안 읽어. 지금요, 여러분 성경 선생님이 지금 가르치잖아요. 아이들한테 질문하면 다 챗 GPT가 알려줘요. 이런 시대에 아직 우리 도남제일교회 선생님들이 40명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변화를 읽고 우리도 맞춰서 변화해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시대는 다 변하고 있고 기업도 변하고 있고, 이제 물론 정치가 좀 후진성을 띠지만 모든 시대가 변하는데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곳이 교회입니다. 저는 이런 거를 참 좋아요. 저희 세대는. 전 참 오자마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강대상 보면. 왜냐면 이 강대상을 보고 기도했고, 저는 무릎에 서 있잖아요. 빨간 카페트. 저희 교회도 빨간 카페트거든요. 이 위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세대고, 예수의 보혈을 보면서 잘했지만 지금 시대는 이걸 안 봐요. 가상세계에서 교회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이제 우리의 대안적으로 시대의 언어를 배웠으면은 빨리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발맞춰 변화를 해야 가는데, 근데 본질이 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뭐냐? 전통적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본질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교회.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말씀 선포, 성례, 기도가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제. 근데요, 시대가 바뀌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의 전통적인 게 예루살렘 교회, 우리 교회 원형이지만 여러분 정말 이거를 오해하지 마시고, 모델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본질로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구하는,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될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안디옥 교회. 선교적인 교회예요.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선교적인 만리가 상당히 좋아요. 어떤 차이냐? 예루살렘 교회는 교리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 터지게 싸웠어요. 할례 문제를 가지고도. 예루살렘 교회는 교리 중심으로 그 교회를 튼튼하게 세웠어요. 물론 그것도 틀리지 않아요. 교리, 말씀. 그런데요, 선교적 교회는 교리 중심이기도 하지만 교리를 떠나서 여기는 성령을 중심으로 사역합니다. 그러면 선교적 교회를 이루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전통, 예배관이라든가 교리라든가 이런 것을 무시할 수 없느냐? 그것은 기본 베이스에 담고 선교적 교회로서 시대가 원하는, 시대를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건물에 안에 영성이 있거든요. 건물이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아이들이 들어오면서 답답해져요. 이제는 저는 은혜 받지만 제 아이들은 답답해요. 용어도 답답해요. 훈련 이런 거 싫어해요. 그러면 이 녀석들이 무조건 무릎 꿇어 막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은.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대안을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전통적인 교회를 이제 양보할 수 없느냐? 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영적인 자원이 있어요. 복음이라는 자원, 성경 말씀이라는 자원. 앞으로 시대가 아무리 달라져요, 아이들이 왜 자꾸 인공지능이나 어떤 가이버스 가상세계에 관심을 갖냐면은, 앞으로도 계속 시대는 바뀌어도 우리의 인간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탐구가 활발해지는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집이 흥황하잖아요. 왜? 교회가 이 시대를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점집 가가지고 미래를
의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대의 아이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가서 정말로 고민도 많고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그 아이들을 알려줄 수 있는 문화의 옷이 지금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기존에 우리 부모님 세대로부터 받은 문화의 유산이 있어요. 예배라는 엄청난 중요한 가치. 이 예배라는 가치, 건물로서의 기능도 있지만 말씀, 기도, 성리, 이건 절대 양보할 수 없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상교적인 사명을 담아낼 수 있는, 이 시대를 품을 수 있는 영성은요 교회가 옷을 새롭게 해야 돼요. 자, 믿음이 표현되는 게 영성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지만 교회 밖에서는 영성이 표현돼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영적인 여러분의 영향력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우리 북서울 꿈의교회가 아니라 북서울 꿈의교회와 도남제일교회가 이러한 전통적 교회를 뛰어넘어 선교적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를 담아낼 수 있는 영성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사 선생님들은 시대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아이들이 읽는 책이나 베스트셀러를 꼭 한번 읽으세요. 한 달에 한 권이 힘들면 1년에 몇 권씩이라도. 그러고 나서 반드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아이들을 만나야 돼요. 저는 이제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만나서 선생님들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요 전도하러 다니셨잖아요. 우리가 전통적인 방법을 무시해서는 절대 안 돼요. 물론 여러 가지 전략은 바꿔야 되겠지만, 그러면 애들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게 우리 아이들이 언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좋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은 정말로 아직도요 아이들을 정말 사랑해서 올인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 책은 다음 세대를 구하는 7가지 법칙이라는 책인데, 저 7가지 법칙은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그냥 현재 모습이에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뭐 여러 가지 전도하고 이런 모습들인데, 중요한 건 다음 세대라는 거죠. 다음 세대. 이 목사님이 여러분 제발 다음 세대를 이해해달라고 간절하게 저 책을 통해서 호소해요. 그냥 다음 세대가 뭐냐, 여러분 다음 세대 하는데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다음 세대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 하면 뭐라고 내릴까? 오늘 제가 3가지로 여러분 또 도움을 드릴 텐데요.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냐? 따라해볼까요?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이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부터 퀴즈를 낼게요. 자, 인싸, 만만잘부, 머스타드, 갑분싸, 그 다음에 혼틈, 그리고 대박적 모먼트, 여포, 자만추, 플렉스, 처돌이, 주저, 찐. 자, 12개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아까 여기 앞에 계시네요. 자, 나 이거 12가지 다 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다 보세요.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알고 있는 게 몇 개인지 한번 맞춰보자. 자, 인싸는요 소속된 부리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 인싸, 아주 그냥 리더십 있는 사람. 이야, 제 인싸. 인싸라고 한다니까 애들이요. 저도 몰라요. 만만잘부, 만나서 반가워, 잘 부탁해, 이렇게 하던데 만만잘부 이런데요. 만만잘부. 머스타드, 머쓱한 상황, 아주 창피한 상황. 그리고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 싸늘해지는 거. 야, 갑분싸네. 그러면 이제 그 싸늘하게 한 사람이 이제 혼나는 거죠. 대박적 모먼트, 대대적인 순간, 대박적인 엄청난 사건을 말하는 거죠. 대박이다, 대박. 혼틈이 뭘까요? 혼란한 틈을 탔다, 뭐 그런 뜻이고, 여포라는 것은 좋은 말도 나쁜 말도, 삼국지 여포 아시죠? 아주 이제 싸나없지만 아주 용맹한 사람, 그런 의미예요. 뭐 일진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그냥 강인한 사람, 여포. 야, 여포다. 그 자만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자만추가 뭐냐면은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고 나서 만남을 추구로 바뀌어요. 여러분 모르나 보다, 그죠? 다들 착해가지고. 자, 플렉스가 뭐냐면, 플렉스는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자기의 부와 자기의 재능. 그 요즘은 플렉스 시대예요. 막 자기를 드러내는 시대. 자, 처돌이는요 특정 세상을 미치도록 좋아하는 사람을 처돌이라고 하고, 처순이라고 하고, 주저문요 그거보다 더 심한 거, 덕질. 여러분 덕질이 뭔지 아세요 혹시? 덕후란 말은 들어보셨어요? 덕후란 말이 오타쿠에서 왔어요. 이게 이제 일본에서 왔는데, 당신
진짜 좋아하는 사람을 덕후라고 해요. 연예인이든 무슨 스포츠인이든. 그래서 주접이라는 것은 정말 그 대상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행위를 한다. 그래, 주접 떨고 있네. 뭐 연예인 온다 하면 막 그 사진 그 가고 있잖아요. 콘서트 가고 이런 애들을 주접 떤다 하는 거예요. 찐은요, 진짜라는, 진짜 찐이라는, 찐이다. 가수 찐찐찐 이거 아닙니다. 그냥 찐. 자, 난 여기에서 5가지 이상은 알고 있었다. 한번 손들어 봅시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이야, 부럽다. 진짜 우리 선생님들이 뭔가 고민을 하고 있고 아이들을 만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정말 좋다. 다르다니까요. 이제 그럼 다른다 해서 끝나면 안 돼. 그런데요, 이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이기 때문에 이거 답이 없어, 이게 아닙니다. 또 알아야 될 게, 다음 세대는요 다른 자녀가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예요. 따라볼까요? 다음 세대는 우리 자녀들이다. 저는 여러분의 제 나이를 맞추시는지 제 나이 때쯤 생겼는지 몰라도 제가 벌써 대학생 자녀가 3명입니다. 어렸을 때는요, 가정예배 드리자면 군말 없었어요. 어제 가정예배 드리자고 하는데 1시간 걸렸어요. 설득하고 이해하고 경청하고. 예전엔 그런 게 어딨어요. 다리몽댕이 부러지고 매삼주어 성경 하루아침에 3장, 그리고 주일날 5장 안 읽으면 밥을 안 줬던 시대가 우리 세대인데, 지금 그렇게 밥을 안 주면 나가서 카드로 사 먹어요. 집 나가요. 안녕히 계세요. 인싸. 저 어제 이제 가정예배를 오랜만에 우리 아들이 돌아와서 드리자고 하는데 1시간 걸렸다니까요. 저는 담임 목사예요. 저는 화성에서 온 아빠 같아요. 선생님들 정말로 존경하고 정말로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1시간 했다가 나도 열불나가지고 포기하려다가 아내가 자연스럽게 받아가지고 5분 드리고 마쳤습니다. 5분 아니죠. 5분 드리자고 해놓고 이제 15분 드리고 마쳤는데, 이제 저는 계속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을 이해하면서 어떻게든 바른 길로 인도하려 할 텐데, 문제는 이제 나야 이제 어떻게든 우리 아이들 뭐 지금까지 잘 키웠는지 다음 세대가 문제인데, 우리 자녀들, 자 여러분 이해하세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왜 이렇게 달라졌느냐? 아까 그랬잖아요. 시대가 달라졌다니까요. 완전히 이제 출산율이 완전 반박질 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세대가 출발하고, 언어도 달라지고 문화도 달라졌기 때문에 부모 세대는 이랬어요. 의무감으로 서열이 상당히 중요했고 주인의식이 있었고 행동이 우선이었고 질책하면 받았는데, 얘네들은요 안 그래요. 인재 세대는요 특권의식이 있고 평등해야 되고 협력해야 되고 혼자 하는 거 제일 싫어요. 그 설명을 해서 이해해야 하고 칭찬하지 않으면 안 움직입니다. 자, 그리고 부모 세대는요 그런 우리 문화 속에서, 시대 속에서 집단의 행동이 강했고 관계를 중시했고 소유 문화가 있었고 현재의 가치를 중시했고, 그 다음에 또 뭐죠? 변화에 대해서 일단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유동성이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은요 개인주의가 핵개인의 시대가 됐고요. 거의 혼자 고립되잖아요.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업무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상당히 업무를 중심으로, 이제 관계보다는 업무를 상당히 일을 잘해야 인정받는 것이고, 수요보다는 경험이기 때문에 아이들 차 안 삽니다. 다 리스하고 그러죠. 요즘 그런 아이들은 경험 위주가 되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세대가 되었다. 이렇기 때문에 1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포기하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다음 세대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이 다음 세대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맙시다. 부흥 2000. 야, 아멘 하시네요, 여러분. 저는 제가 그런 마음이 있어. 우리 한 팀이구나. 저는 정말 정태원 목사님 너무 존경하고 저를 초청해 주신데 감사하더라고요. 아니, 왜냐면 지금 뭐 제가 이제 6년 왔고 저보다 빨리 오셨는데 제가 초청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참 겸손하잖아요. 이분 제가 주일학교 뭐 어떤 거 한지도 몰랐을 거예요. 저를 좋게 봐주시고 초청해 주셔서 함께 이제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 중요한 거는요 이 아이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제 내 3명 아들 딸이에요. 저는 200점짜리 아빠예요.
아들, 딸. 셋째 안 낳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정말 이 아이들이 내 자녀이기 전에 누구 자녀라고요? 그렇죠. 우리 도남제일교회 우리 다음 세대 부서 아이들이 누구 자녀라고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셔요. 이제 성경으로 조금씩 들어가 봅시다. 우리 아이들을 알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선언하냐면은 사사시대 때 얘네들이 나를 모르는구나.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여호수아 마지막 끝나고 사사시대 1장에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셨어. 얘들이 나를 모른다. 이 음성을 오늘 우리 선생님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이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야 돼. 저는 요번 정말 여러분 다음 세대 요번 정말 도남제일교회 맞죠? 도남제일교회? 정말 여러분들 제가 목사님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받았는데 정말 앞으로 책도 한번 내셨으면 좋겠고 요번 여름사학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아이들이 많이 듣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들어갔고 언젠가 우리는 돌아가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돌아가시잖아요. 하나님께로. 근데 아직 계시잖아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 보내드립시다. 돌아가신 다음이 문제예요. 제가 금요일 날 엄청나게 울었거든요. 제가 금요일처럼 막 통곡한 적이 없어요. 너무 가슴 아파. 우리 세대를 보면서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전쟁의 무서움을 몰라요. 우리의 주적은요, 북한이나 이런 게 떠나서 우리의 주적은 사단 마귀예요. 북한을 왜 미워해요? 그러나 우리가 북한을 주적으로 만드는 것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주체 사상 때문이에요. 이런 부모님, 전쟁을 알고 있는 부모님 세대를 지금 그 세대 사람이 들어간 다음에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사상들이 엄청나게 지금 불법을 통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종교차별금지법, 성평등. 여러분 그거 아세요? 최근에 이제 어느 정당에서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 가족부도 아니고 성평등 청소년 가족부를 만들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남녀가 구분이 사라져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도 되는 그러한 동성혼 합법화의 길을 지금 우리나라가 자꾸 법제화하는데 그나마 믿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나라만 지키고 있어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5년 뒤에는요, 이제 출산율이 좋아지잖아요. 어머니 저 며느리감 데리고 왔습니다 하고 남자 데려올 시대가 있어요.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지금 막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프게 사사기 1장에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 부모 세대 다 죽자 얘들이 나를 모른다 어찌하고 이 통곡의 마음을 그 시대에 부어줬지만 어느 누구도 이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겨우 고통 속에 들었던 사사들이 12명 치리했던 시대가 사사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를 번역할 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세대가 디퍼런트 틀렸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첫 번째 중에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다, 다음 세대는 우리들이 자녀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자녀다라고 정의할 때 우리가 다음 세대가 조금 다른 세대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사실은 다음 세대로 번역하는 게 맞고 저는 더 정확한 것은 미래 세대로 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하해를 썼는데 아해를 썼는데 이것이 영어로 어나더예요. 그러니까 내 세대 그 다음으로 올 다음 미래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은 다음 세대면서도 미래 세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이 아이들 영아부 유치부 아이들이 미래 우리 교회예요. 제가 오시면 이제 장로님과 함께 왔는데 제가 어제 부장단 회의를 하는 그 부장님을 장로님이 영유치화 때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아부의 모습이 10년, 20년대 도남 제일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미래 세대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세대란 말 하지 마세요. 다음 세대든 미래 세대든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기 원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 선생님들에게 두 가지를 도전을 드렸죠. 시대 언어를 배워야 되고 세대 언어를 배워야 된다. 세상을 알아야 되고 책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을 만나서 아이들이 어떤 상태를 알아야 된다. 근데 여기까지는 답이 아니죠. 따라해볼까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지혜로 말미암아, 지혜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거예요. 지혜가 없이는요, 1000만 권의 책을 읽어도 그것은 살려낼 수 없는 지식입니다.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성령의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성령께서 쓰신 성경을 선생님들은 지금부터 철저하게 연구해서 이 안에 답이 있더라고요. 한번 찾아봅시다. 자, 오늘은 사무엘의 영성을 갖고 왔는데요. 사무엘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만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할렐루야. 사사기 350년 400년 시대를 끝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 사사 시대 동안 한 번도 이런 말씀 오셨어요. 근데 마지막 사사로서 사사의 종집을 찍었던 사무엘이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선생님, 여러분이 아이들이 어떤 시대 속에 살아가도 지금 사무엘이 살던 시대는 사사 시대 말기 때문에 사회가 지금보다도 더 타락이 극했던 시대입니다. 선지자가 없었던 시대, 제사장이 타락했던 시대.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셔서 그의 말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겠다. 그가 가르치는 대로 열매 맺겠다. 저는 우리 도남제일교회 선생님들이 말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성으로 충만한 능력의 말씀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얘야, 오늘 성경 말씀, 오늘 성경학교 주제 말씀, 공과 말씀 이렇게 가르칠 때마다 아이들이 어떤 상태로 오든 간에 무슨 문화 속에서 살든 간에 여러분 말씀에 영성이 있어, 힘이 있어 그들의 심령, 관절,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시대에서 이러한 능력의 사역자로 쓰임받았느냐? 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 희귀야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사실 이것이 갑작스럽게 온 것으로 보이지만은 이 정말로 힘든 흑암의 시대에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주인공이 나왔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이며 기적이지만 그냥 된 게 아니다. 자, 사무엘 스스로 된 게 절대 아니다. 자, 그럼 누구의 역할이 있었느냐? 바로 엄마의 역할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의 역할이 있었는데, 어머님이 간절히 기도하자 우리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가 대답하되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아니네요. 자, 3장 21절이네요.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자, 이제 3장 1절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시기까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3장 안에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3장에 사무엘의 영성, 이 시대 속에서 쓰임받기까지 누구의 영성이 있었느냐? 한나의 영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볼까요? 한나의 영성. 1장 10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왜 그러냐면은 자식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기도 제목이죠. 그러다가 한나가 또 엘리를 찾아가게 되고 엘리 제사장의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 이렇게 고통 속에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이게 정말로 잘 안 된다. 근데 한나가 아이를 낳기 전에 한나가 정말로 계속해서 했던 것은 기도하고 통곡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나의 영성이 우리 교사 선생님의 영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 시대라고 포기하지 말고 다른 책을 통해서 물론 거기도 듣겠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간절히 눈물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시대에 다시 부흥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할렐루야. 한나가 기도한 응답으로 사무엘을 주셨기 때문에, 자, 사무엘은 누가 낳은 자식이냐면 한나가 낳은 자식이에요. 분인나가 낳지 않았어요. 한나가 태중에서 기도하면서 임신하고 기도하면서 낳았던 자식입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말 한마디가 떨어지지 않았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말씀이 나타나기 시작했지, 한나가 없었다면 사무엘이 그렇게 쓰임받기 어려웠을 것이다, 저는 봅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단 한 사람, 한나와 더불어 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엘리란 말이죠. 자, 한번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한번 시작. 엘리가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할렐루야. 그러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제가 서두에 교회가 변화해야 되는데 우리의 모델이 전통적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무슨 교회로 가야 된다? 안디옥 교회로 가야 된다. 안디옥 교회 시절에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불리게 된 것은 그 시대 그 교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영성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첫 시작이지만 사무엘로부터 사사시대가 끝나고 통일시대가 열리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도남제일교회 이번 여름성경학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문, 기적의 문, 축복의 문이 열리는 시대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름성경학교에 사무엘의 영성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성교적인 교회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공적 영성의 회복입니다. 사무엘이 혼자 된 게 아니에요. 사무엘을 위해서 누가 기도했어요? 한나가 기도했어요. 한나가 혼자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한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좋은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세요. 물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남자가 또 남자를 볼 줄 알거든요. 지금 이런 분을 만나기 쉽지 않아요. 주일날 강단에서 말씀하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는 목사님 많이 없습니다.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안 들립니다. 그런데 제가 딱 이분을 얘기하면 알아요. 오기 전에 얘기해봤는데요, 이분에게 영성이 충만해요. 왜요? 말씀이 선명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 선생님들도 닮으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설교 말씀 한 말씀도 떨어뜨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주시는 설교 말씀을 떨어뜨리는데 어떻게 내 아이들이, 내 학생들이 내 말을 듣겠어요? 담임 목사님 말씀 한 번도 떨어뜨리지 말고 주일 강단의 말씀 들으세요. 그러고 나서 아이들이 가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담임 목사님 말씀은 어디서 오느냐? 성경에서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에베소 교회를 뿐만 아니라 7개 교회 어떻게 통치하셨냐면은 그 시대 사자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사자들은요 목사님들이거든요. 이것을 아주 해석하면서 분별해가지고 가르쳤는데, 그 하나님께서 사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로고스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부터 매삼주어를 한번 해보세요. 따를까? 매삼주어. 싫어요? 하고 있는데 성경을 1년에 한 번을 읽어야 돼요. 매일 3장, 주일날 5장이 그러면 일주일에 23장을 읽기 때문에 50주 하면은 1200장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1189장이기 때문에 1년에 통독을 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읽어나가야 돼요. 그러고 나서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 제가 아까 붙잡았던 잠언과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5분, 10분 늘려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시대의 성령이 오는 영성 있는 사람은 말씀의 삼겹줄을 통해서 된다. 따를까? 말씀의 삼겹줄.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 여러분의 성경 통독의 말씀, 그리고 깊이 묵상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대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의 한 한마디 시대의 어둠을 뚫어내는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줄 줄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똑같이 중요한 게 기도의 불침범입니다. 따라해요. 기도의 불침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를 계속하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절대 멈추면 안 됩니다. 이 재단에서 제가 빨간 카페트를 좋아하면 이 보혈이 뿌려지는 자리잖아요. 항상 지성소 앞에 분향단에서는 이 향이 올라갔어요. 그럼 천사들이 그것을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 보호자 앞에 올라갑니다. 교회는요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 단 하나,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가 있었고 엘리야의 기도가 있었고 우리 도남제일교회 선생님들의 기도가 있고 우리 부모님 세대의 기도가 있다면 저는 반드시 우리 도남제일교회가 3월의 영성을 닮은 훌륭한 믿음의 주인공들 많이 나올 줄 믿습니다. 자, 지식력 시작. 지식력, 시대를 배우세요. 책을 좀 읽으세요. 이해력, 우리 아이들을 만나세요.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공감하세요. 지혜력,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품으세요. 그럼 여러분 정말로 이 시대 속에 도남제일교회가 크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저는 24장 3,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 고민을 함께 나눴고 이 고민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감람나무라고 합니다. 감람나무는 3, 4월, 4, 5월에 이제 꽃을 피우고 6월 달부터 열매를 맞아가지고 10월 달에 엄청난 그 추수를 하는 나무입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이 나무가요 10년 동안 열매가 안 맺혀요. 계속 10년 동안 가꾸고 이게 10m, 15m 자랄 때까지 열매가 안 맺힌대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10년에서 15년 차에 열매가 맺혀요. 그런 다음에 30년쯤 돼야 완성되고 그 30년쯤 완성된 나무는 어떻게 되느냐? 1000년 동안 열매를 맺는데요. 저는 도남제일교회가 전통 있는 교회라고 해서 너무 감사해요. 믿음의 뿌리 엄청나게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투자하는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10년 15년 걸리잖아요. 청년까지 30년 걸리잖아요. 그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기도를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큰 나무가 되어 이 시대 속에 쓰임받는 천국의 증인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원래 진짜 목사하기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선생님 해야지 하고 있는데 청년들을 만났는데 너무 아파하더라고요. 제가 삼성그룹에 공채로 들어가서 저도 나름대로 했지만 진짜 믿음 가지고 기업생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 큐티 1시간 새벽기도 나가면서 우리 아이들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청년들과 사역하다가 하나님이 때가 됐는지 이렇게 청년회가 3층에 2층에 엄청난 기도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뭐지? 근데 그때 오늘 이 선생님들처럼 제가 다니는 그 교회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때 밤 7시였어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그 소리가 너무 향기로워가지고 제가 마음으로는 주일학교에 한개 있었지만 이 청년들 사역에 너무 귀해서 10년 동안 사역하고 있었는데 발걸음 옮겼어요. 근데 그때 진짜 200명이 그 자리에 딱 앉아서 이 찬양을 불렀어요. 나의 피 아이고 참 제가 그때 선생님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니 이름 없는 저 아이들을 위해서 이 주일 7시에 피곤한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기도하면서 전도사님이 찬양하는데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하면서 아이들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보다 더 힘든 세상이 오는데 이 아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가 그때 무너졌어요. 그래 내가 때가 되면은 나도 교사 할 텐데 내가 이 선생님들 정말로 사랑하는 교사가 되고 내가 아이들 사랑하겠다. 그런데 있잖아요 교사 될 기회를 안 주시고 그냥 목사로 불어버린 거예요. 주여 진짜 나 그 너무 억울해가지고 부러워요. 여러분들 목사 되고 싶어요? 나 교사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저 부러워가지고 그때부터 얼마나 고생했는지. 제가 뭐 노래는 잘